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무신론을 믿고 따르는 세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고요. 이 유물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나 이 유물론 쪽 세계관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유물론 사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읽은 사람이 거기에서 진화론을 이렇게 주창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될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또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나중에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제트기가 우리가 하늘을 날아갈 때 나는 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굉음이 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가 내는 굉음을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판단은 절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바로 믿음의 역사, 이것을 꼭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귀한 존재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외모 때문에 사람의 주목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공해서, 어떤 분은 돈이 많아서, 어떤 분은 재능이 많아서, 또 어떤 분은 성격이 좋아서,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 연약함은 늘 들키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감추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이유는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다 질그릇 같은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깨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러분 영원한 보배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하고 또 성도님들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산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과 친밀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할 것이 없죠.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인물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거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하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귀하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더 아는 것, 이것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내게 구원이고 기쁨이고 또 말할 수 없는 만족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 속히 오세요,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나누면서 다윗의 시편을 나누지만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5절을 보면요,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어. 주님 빨리 오셔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기도 속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보다 내 감정대로 또 내 그냥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할 때가 참 많죠. 또 그러면서 영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지? 라는 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시편 69편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파산한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인 상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두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질 때도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다 무너졌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요, 우리 스스로조차도 내 안에 믿음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를 얼핏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절망하고 믿음도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속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너무 힘들어 하면서 자신의 감정만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전히 다윗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아느냐는 겁니다. 그건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이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감정의 흐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냐, 그렇지 못한 기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계속 주님, 주님,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탄탄대로 위를 걸을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진흙탕으로 처박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 끝도 없는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늪과 같이 여러분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윗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다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주여라고 외칠 힘밖에 없어요. 기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여라고밖에 외치지 못하겠어요. 근데요,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니까요. 우리 중에 주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구나 다 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러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다 기도합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우리 흔히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새벽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 주일 출석에 11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 새벽 예배에 출석하는 숫자가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목사님들의 목회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지금 너무너무 힘든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많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 심지어 다른 기도는 안 나와요. 그냥 주님 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 하고는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윗이 절박한 기도 속에서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5절에도 보면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너그러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죄와 같이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실 거라는 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믿어지는 거죠?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그러우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요,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아직 회개도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죄인일 때조차도 나를 받아주신 주님, 예수 믿어서 내가 비록
또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예수 믿는 나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인데, 원수일 때도 받아주셨는데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역사를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어요. 지금 3일, 4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뛰어가 봤더니 거기에 녹지가 있는 거예요. 아, 물을 구할 수 있겠다. 일말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바닥에 물기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흙탕물이라도 깨끗하게 걸으면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파는 거죠. 물이 고일 때까지. 그리고 그 물이,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면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있으면 습기만 봐도, 아니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예전에도 탄자니아에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그냥 흙탕물도 마셔요. 심지어 소오줌도 마셔요. 그 물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요 3시간, 4시간을 걸어가서 물 자기가 일 수 있는 만큼 또 와서 또 3시간, 4시간을 그 물동이를 들고 와요. 그 물 한 방울을 마실 수만 있다면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잘 의식도 되지 않는, 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데, 내 안에 주님이라고 불러지고 내 안에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그걸 너무 쉽게 지나쳐 버려요.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에 너무나도 열렬히 반응을 해요. 정말로 환호하듯이 반응을 해요. 실제로 환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요 하루 종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막 묵상하고 살아요. 그것이 열렬히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냥 탄식하듯이 주님 이라고 부르는 이것이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오아시스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데 거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이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때까지 후벼 파야죠. 저 생수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도록 주님이라고 외쳐야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코끼리를 묶어놓고 사진 찍는 그런 관광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코끼리가 몇 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근데 코끼리 다리에다가 쇠사슬 엮어가지고 작은 말뚝에다 그냥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그걸 뽑고 도망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새끼 때부터 쇠사슬을 거기다가 걸어 놓고 말뚝에다가 딱 걸어 놓으면 그때는 자기 힘으로 못 빼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 학습이 되어서 이제는 성이 다 자라가지고 얼마든지 힘으로 뺄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못 뺀다고 굴뚝같이 그냥 믿고 살아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문제에 이제는 반복해서 넘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더 이상 기대도 안 되고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어떤 불신앙의 영역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탄식하듯이 주님이라고 불러도 그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를 소홀히 넘기시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까지 주님 앞에 돌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할 믿음의 역사를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